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들로메, 마태, 도마, 야고보. 아무튼 12제자가 있어요. 그런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결혼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우리가 나머지는 하나도 결혼했다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누가 부인이 어쩌고 아내가 어쩌고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베드로만 장모가 있고, 장모가 있다는 거는 결혼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아내와 함께 거느리고 다닐 고난이 우리는 없겠느냐. 바울이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이렇게 살 고난이 우리는 없겠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의 일 속에서 이 제자들이 주의 일 하면서 결혼을 안 하고 아마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베드로는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자,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뭐 어디서든지 다 만나볼 수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사역은 이 땅에 오셔서 뭐 많은 일들을 감당하셨지만 정말로 그 중에 제일 귀한 일 중에 하나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의 모든 병과 죄와 모든 것들을 짊어져 주신다고 마태복음 8장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모든 병을 짊어져 주신 주님. 그러니까 모든 병이니까 우리가 병수를 다 헤아릴 수 없잖아요. 성경에도 막 무슨 왼손 마른 자, 고창병 걸린 자, 아니면 혈우증, 눈먼 소경, 아니면 뭐 병수가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병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4장에는 각색병자를 다 치료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우리가 병명도 다 모르는 병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게 많아서 그냥 딱 이런 거다. 딱 이런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병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 육체적인 병은 눈으로 보이는 병이잖아요. 그것도 다 몰라. 우리가 우리 몸을 압니까? 이제 가끔가다 저는 이런 경험이 되어졌어요. 어느 날 이렇게 자다가 이렇게 가면 내가 지금 문제가 크게 일어날 것 같은 아픔이, 어떤 그런 아픔이 올 때가 있어요. 막 이렇게 하면 지금 내일 아침 내가 바로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바로 어떻게 검사를 맡아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자고 나면 또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으니까 병원을 안 가는 거예요. 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병이었을까? 이게 어떤 거였을까? 어디에서 오는 현상일까? 대체 어디가 안 좋은 데서 일어나는 이런 걸까? 저는 몰라요. 의사가 아니니까. 의사들 자기 몸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때는 이렇게 뭐 이쪽이 아프면 어디가 안 돼요. 이게 어딘지를 모르겠지만 사람이 아무리 진단을 하려도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세요. 온 우주 만물을 지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을 어디가 연약한지 부분도 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신 일 속에 병을 치료하러 오신 것은 그냥 일부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잖아요. 근데 구원하는데 제일 막는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데 막는 게 어떤 게 있겠어요? 뭐 물어볼 것도 없이 그냥 이 일을 막으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악한 마귀의 일이겠죠. 그래서 또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의 오심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고 믿음의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생활을 제일 싫어해. 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열매를 맺으면 이제 마귀는 아주 그냥 죽으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어떤 틈을 타고든지 어떤 통로를 통해서 들어와서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모든 모습 속에서 제가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거 있죠. 말씀드렸잖아요. 면역력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 면역력을 위해서 여러분 챙겨 먹잖아.
우리가 먹어야 하잖아요. 약도 이것도 이것도 먹어서 내 몸이 좀 보강이 되고 어디가 부족한 데가 있으면 그걸 먹고 회복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우리의 모습에도 뭐가 필요하다요? 기초, 이 모든 대사량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기초가 우리에게. 근데 그거가 우리가 수십 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내가 돼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항상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기초가 잘 튼튼하냐, 내가 지금 기본이 잘 되어 있나.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세워진 자야 되어야 돼요? 이렇게 항상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짓는 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나와 있잖아요. 말 하나 안 말해. 여러분 그 내용을 딱 알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어디 위에 집을 짓고 있는가를 그걸 점검하면서 더디 지어져 간다고 할지라도 정말로 튼튼하고 그 위에 세워져 가는 사람은, 그걸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올라가는, 그냥 만약에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다면 높이 올라갈수록 위험합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위험해요. 더 잘 될수록 위험해. 왜? 모래 위니까 바람 불면, 비가 오면, 창수가 나면 무너지는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반석이 뭐예요? 반석이 뭐예요?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라고 누가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서 갈망할 때 반석을 치라고 했잖아요. 반석을 치어서 반석이 쪼개지니까 거기에서 물이 철칼 나왔어요. 쪼개진 만큼 더 많이 나올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이렇게 세상에 흘러가는 삶을 우리도 모르게 그냥 따라가고 닮아가져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쪼개져서 우리가 좀 낮아져서 내가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더 그런 모습으로 내려간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냥 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 속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어쩌든지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삶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셔요? 항상 우리 아버지의 말씀은 늘 말씀드리지만 경고를 먼저 주시잖아요. 경고를 먼저 주셔요. 정신 차려라. 너 깨달아라. 너 지켜라. 너 정말, 그래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십니다. 이 사인을 잘 듣는 사람은, 이 사인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미리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사인을 미리 아는 사람은.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사인을 모르고 경고를 못 듣는다면, 만약에 못 듣고 나 혼자 그냥 우리가 질주에 가버린다면 우리는 어디서 걸려 넘어질지, 어떤 상황이 될지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은 예수님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늘 가르치시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안드레와 그리고 시몬, 여기 안드레는 이제 베드로의 형제예요. 형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회당에서 지금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점심때가 됐든지 저녁때가 됐든지 식사때가 되어서 아마 베드로가 선생님 우리 집에 가서 식사하고 가시게요. 이렇게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니까 아마, 그리고 베드로 집으로 들어갔나 봐. 왜 다른 제자들은 아내도 없고 이제 그러니까 그러는가, 여러 가지 우리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이제 베드로네 집에는 누가 있어요? 장모가 있어요. 밥도 잘해주는, 맛있게 해주는 장모도 있고, 그리고 아내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미리 예고도 안 했나 봐. 간다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 베드로는 모르고 있잖아요. 장모가 지금 병에 들었는지. 그랬는데 베드로의 장모 집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막 말하는 거야. 예수님에게. 지금 저 베드로의 장모가 열 나갖고 지금 죽게 생겼어요.
열병이 나서 지금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그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난 거를 보고 예수님이 뭐 했어요?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 치료해 주셨어요. 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뭐 열병아 떠나가라 했든지 아니면 놓고 기도를 했든지 아니면 어찌든지 간에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치료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는 뭐 했어요? 일어나서 수중 드는 일을 했어요. 아, 이제 고침받았으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이런 거잖아요. 아이고, 내가 아팠다 일어나면, 좀 쉬어야 돼. 그게 맞잖아요. 좀 휴식을 취해야 돼. 좀 맛있는 거 먹고, 뭐 좀 이렇게 휴식을 취해야 돼. 근데 오늘 여기에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는 바로 일어나서 수중 드는 일을 했어요. 누구의 수중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수중을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천사가 와서 수중 든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누가 수중을 든다기보다는 방해가 일어나는 거겠죠.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누가 수중 들고 있나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매 순간마다 위험한 순간마다 천사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법궤를 우리가 공부할 때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법궤에는 양쪽에 수납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법궤에는 항상 양쪽에 그 천사가 이렇게 둘이 양쪽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언제도 말씀드린 우리나라의 그 왕정시대 때 왕이 나라를 이렇게 하고 나갈 때에 왜 어명이라고 이렇게 갖고 가는 게 있잖아요. 그 신하가 어명이라고 왕의 명령을 받고 가는 그 이렇게 두루마리 있는 게 있잖아요. 이걸 받고 갈 때 반드시 옆에 누가 따라붙어요. 병사가 따라붙습니다. 위험한 일 안 당하고 바로 이것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의 양쪽에 이렇게 딱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사단이 엄청나게 방해도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갈 때는 천사가 수중 든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한다면, 내가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산다면, 우리가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적용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산다면 천사들이 시중 들지 않겠습니까? 보이진 않아도 우리가 이곳에 이런 일에 저런 일에 이런 일에 저런 일에 수도 없이 아마 우리는 하나님이 명하신 천사의 도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좀 영안이 좀 밝다면 볼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다 보면 우리가 그 현장을 꼭 눈으로 보지 않아도 누군가 나를 돕고 있네, 누가 나를 도와주고 있네, 나와 함께하고 계시네, 느끼는 거 있잖아요. 날마다 이렇게 느끼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어느 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누가 따라붙어요? 천사가 붙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소홀히 하겠어요? 어떻게 말씀을 뒤로 하겠어요? 어떻게 말씀을 없인 여기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무슨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없인 여기겠어요? 그러면 모두 예수 믿겠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주님을 의지하기도 하고 또 기도하기도 하고 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도 해요.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어느 모습에서 어느 상황에서 우리도 모르게 주님과 말씀과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홈이 아니고 그냥 멋부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진실하게 뭐 더도 덜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명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명하신 대로. 그런데 우리 주님은 왜 그분을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냐면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뭐예요? 우리에게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할 때, 어떤 상황으로 몰아갈 때 내가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안 좋은 거야. 이게 정말 안 좋은 거야. 그런데도 주님의 인도하시면은
항상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일 속에 하나님의 함께하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체험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어떤 때는 질병 때문에, 어떤 때는 어떤 사건으로, 어떤 때는 어떤 환경으로 그렇게 몰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가 기억해내야 돼요. 말씀 속에서 이게 이 일을 왜 허용하셨지? 왜 이런 일을 내게 허락하셨지? 한번 생각해. 그냥 일어난 일은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 우연하게 일어난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다 뭔가 뜻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몸에 병이 생기는 것도, 병에 오는 것도 요인이 있잖아요. 원인이 있잖아요. 어느 부분이 약해 있어요. 어느 부분을 내가 섭취를 다 못했어. 어느 부분이 면역이 약해. 어느 부분이 아파. 그랬을 때 우리가 아프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우리의 모든 모습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어올 때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했을 때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게 하시느냐는 거죠. 뭘 얻게 하시느냐는 거죠. 그거를 잘 깨닫는 사람은,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일이 좋든 안 좋든, 자, 안 좋은 일이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뭐를 만드냐면 그것을 통하여서 유익이 되도록 바꿔주셔요. 안 좋은 일이었는데 오히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서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 유익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도 하나님의 함께하는 자에게 따라붙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함께하는 사람에게 따라붙는 단어, 형통이에요. 형통이라는 건 모든 문제가 아무 일이 없다거나 아무 사건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있는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어떤 상황을 통해서 뭐를 주냐면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그 일을 통하여 좋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통해서 뭔가 주도하시는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뭔가 허락을 했어요. 허락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서 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답을 찾아. 왜 문제가, 우리가 시험 볼 때 문제가 막 꼭 그대로 막 원칙적으로 나온 것도 있지만 약간 이해력이 필요한 거 있잖아요. 약간 돌려서 깊이 좀 생각해야 할 문제, 좀 이렇게 넓게 생각해야 할 문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뭔가 그 답을 알아내듯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딱 너 이거다 막 이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할 때도 있지만 대개는 우리가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이 내가 뭘 생각하고 뭘 주도하고 뭘 향하여 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주님은 바라보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게 시험이에요. 일종의 보이는 게 아니어도 그 일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구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그 우리가 주님께 구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내게 아픔이, 내게 어떤 힘듦이,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 구하라고 주시는 거야. 하나님, 제가 지금 아파요. 하나님, 제가 지금 약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이 부분이 안 돼요. 그러면 그걸 붙들고 정말로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계속 간구하고 또 구하면, 한두 번 홀딱하고 넘어가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정말로 믿고 기도하고 또 구하고 나가면 어느 순간인가 어제까지 몰랐던 걸, 아까까지 몰랐던 걸 어느 순간인가 확 우리 속에서 열려지며 보여지며 깨달아질 때가,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정말로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했던 것들이 축사예요. 축사가 뭐예요? 어둠의 사단의 일을 멸할, 그걸 다 물리쳤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것들의 근원이 이게 어디서 오는가 보면
우리 약함에서 오는 거지만 이것을 주는 것이 어둠을 통해서 오는 게 너무 많거든요. 이렇게 오는데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니 베드로 지금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베드로의 지금 장모가 열병이 났어요 라고 고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치료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면 우리 그 주님이 뭘 하시겠냐 그 말은. 뭘 하시고 싶으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 우리에게 기도라는 통로를 주셨잖아요. 믿고 기도하고 의인의 간구, 믿음의 기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을 결코 멸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걸 다 들으셔요. 근데 그것이 정말 내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 향하여 그냥 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구하는 기도. 근데 이렇게까지 가기가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지나가고, 이제 우리가 중보 기도라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하시는, 내가 낙심되고 힘들어질 때, 내가 연약할 때 성령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 있죠? 근데 진짜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내가 정말로 애달프고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날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걸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진짜 예수님의 날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거를 믿고 나도 그걸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뭘 놓고 기도하고 계신가를 아는 사람,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자,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우리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말이죠. 기도하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알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걸 놓고 기도하고 계시구나.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우리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사가랴 그 저기를 통해서 아예 그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그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사장이었잖아요. 제사장이었는데 뭐예요? 제사장은 안에 들어가서 이제 어떤 병이나 어떤 문제나 갖고 들어가서 안에서 앓을 때 밖에 마당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하고 있더라요?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맞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 예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뭔가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일치가 됐어. 이럴 때 응답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운데 받으시는 거죠. 그게 들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나는 안 해도 돼. 나는 안 해도 괜찮아. 예수님의 내 병을 다 짊어져 줬으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아닌 걸 알죠. 아닌 걸 알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주님이 내 모든 것들을 짊어져 주신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그 주님이 뭐라 명하는지, 그 주님이 내게 뭘 원하는지, 그 주님이 나를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똑같은 메시지를 놓고 다 각각 다르게 자기 나름대로 적용 부분이 달라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질병이나 어떤 것들이 있어도 우리 예수님이 다 치료하셨잖아요.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르밧 그 과부가 그 엘리야 시대 때 흉년이 들어갔고 먹을 게 없을 때 그 공개하잖아요. 근데 거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고 많은 그 많은 사람이 그때 흉년 때니까 다 어려웠겠잖아요. 근데 왜 그 집에 하나님이 밀가루통과 기름통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을까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엘리야를 공개하게 하고, 그 많은 사람 속에 사르밧 과부가 쓰임을 받았잖아요. 다 쓰임 안 받아요. 다 받지 않아요. 다 똑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파송합니까? 엘리야를 파송하잖아요. 그 집에 가서 문제는
엘리야를 공개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지만 사실은 사르밧 과부의 그 집을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도 있잖아요. 그 집에는 뭐예요? 저기가 끝날 때까지, 가뭄이 다 끝날 때까지 밀가루통과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또 바닥 났을 텐데 하고, 그날 왜 그러냐면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나왔거든요. 나와 내 아들이 오늘 이거 해서 먹고 죽을 거라고. 자살하겠다는 뜻이 아니야. 더 먹을 것이 없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엘리야는 자기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이전에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 집에 축복을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하리라 약속했어요. 근데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의 것이에요. 믿고 지키는 사람의 것이에요. 이 약속을 그냥 그래 거기는 그렇게 있어, 약속은 그렇게 있어, 근데 나는 상관이 없어, 이게 아니고 그 약속을 진짜 믿고, 아버지 약속하셨잖아요, 이렇게. 제가 아버지 말씀대로 저도 이걸 지키고 있어요, 이걸 붙들고 있어요. 이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지.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했는데, 하나님은 이걸 약속했는데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렇게 안 살아. 이건 약속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약속은 같이 지켜질 때 약속이 되는 거잖아요. 선택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선택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손을 놓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절대 우리 손을 먼저 놓으시는 법이 없어요. 아버지는 우리를 지키기를 원해요. 은혜 베풀기를 원해요. 평강 주시기를 원해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모든 병을 짊어지라고 하셨고, 짊어지게 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와 짐을 짊어지라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근데 누가 그걸 알아요?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이 나 때문이라고 믿고 확신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는 죽었던 나를 살리신 그분을 위하여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 마땅히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그것은 적용된다, 그 말.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절대 변하지 않아요. 천지가 개벽하고 없어지는 일이 있어도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쓰리라. 영영이 쓰리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것 같은 봄이 왔는데도, 그래서 꽃이 피기 시작하고 만발해 가려고 하는 어느 준비가 다 되어 있는 때에도 사람들의 마음엔 봄이 오지 않는 것 같아. 봄이 오지 않는 것 같아. 왜? 모든 세상의 어떤 곳에 우리도 모르게 내 심령이 굳어져 가고 있더라고요. 굳어져 가고 있어.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보다, 감동보다, 이런 것보다 우리 속에서 정말로 우리의 이런 모습에서 스바냐 같은데, 스바냐인가 스가랴인가 거기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봄빛 때 여호와를 구하라. 봄빛 때 누구를 구하라? 여호와를 구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왜 하필이면 봄빛 때라고 했을까요? 봄의 비는 모든 생물을 약동하게 하는 힘이잖아요. 은혜 줄 때잖아요. 구원을 베풀 만한 때, 은혜 받을 만한 때, 우리가 그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해결은, 모든 사건의 해결은, 모든 병의 해결은 결론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어서 병에 짙어서 아버지 나라로 불러가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로 더 이 땅에 오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저분만큼은 그냥 100세가 더 되어도 그냥 그렇게 더 계셨으면 좋았을 뻔한 그 선진들이, 또 그 믿음의 그 귀한 그 분들이 세상을 떠났다고 하면, 아이고, 기도하는 분이 또 한 번 가셨네? 정말로 그분은 참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왠지 참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 밀려와요. 아우, 이 시대를 이제는 누가 그 기도를 그럴 만큼 할 만한 그런 것들이 또 일어나겠지만은 왠지 너무 아까웠고 안타까운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모든 사건을 해결하시는 주님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베드로의 장모집에 들어가니 병을 치료된 것처럼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사건을 뭐하게 만들어? 은혜로 바꿔주시오. 바꿔주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하잖아.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도록 우리는 뭐 해야 돼? 항상 열어야 되잖아요. 열으세요. 우리의 심령을 열으세요. 우리의 귀를 열으세요. 그래서 들어야 돼. 처음에는 막 이렇게 시끄러우면요, 안 들리다가 정말로 들어야 할 마음으로 또 귀를 기울이고 또 기울이다 보면 세미하게라도 우리에게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하나님의 성령의 소리를.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소리보다 누구 소리를 들어야 돼?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지. 그래서 항상 우리는 생각하는 거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뭘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그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들어가는 곳에 사건이 해결되고, 예수님이 들어가는 곳에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이 들어가는 곳에 평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런데 때때로 이럴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들어가는 곳에 뭐가 생겨요? 분쟁이 생겨요. 분쟁. 안 좋은 분쟁이 아니라 선 악간에 갈라지는 분쟁이 생겨요. 이거는 주님 오실 때까지 어쩔 수 없어요. 무조건 다 좋게 하자고 같은 편에 있다고 그게 다 아니에요. 우리가 가족끼리도 같은 편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누구 편에 먹어야 돼? 하나님 편에 내가 들어가야지. 하나님의 내 안에 들어오는 편이 되어야지. 항상 어때요? 하나님 편, 주의 오른편, 아버지가 원하는 쪽, 아버지가 원하는 말씀.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우리가 이런 결단과 고백이 없이는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유지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금은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이렇게 잘 가고 있는 것 싶어도 우리가 어떤 바람에 어떻게 불어올지 우리가 어떻게 아무것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러나 그런 중에도 우리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감옥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형통함을 그 요셉에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형통이 거기서 나왔어요. 함께하는 곳에 뭐가 따른다? 형통함이 따른다. 함께하는 곳에 형통함이 따른다. 안 좋은 악조건이, 어려운 조건이 우리에게 오히려 유익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나한테 덕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 우리가 지금 주님께로 다가서는 길이 더 좁은 길이어도, 더 협착한 길이 되어도 생명의 주님이 내게 원하는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해야 돼. 왜? 그 길이 사는 길이니까. 그 길이 지나는 그 길에는, 그 끝에는 주님이 계실 거니까.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그냥 넓고 편한 길 찾아간다면 굳이 우리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한순간도 못 살아요. 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오늘 주어진 모든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만 있으면, 예수님만 계시면, 예수님만 들어와 계시면 지금 그것이 좀 안 좋을지라도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유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을 믿으세요. 그 주님을 만나세요. 그리고 그 주님을 찾으세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찾으세요. 왜 주님은 두드리라고도 하고 찾으라고도 하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인 것 같은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노력이라고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행함으로 받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써 애써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구하지 않으면 결코 주님을 못 만나요. 만나졌지가 않아. 왜냐하면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 더 저절로 만나겠죠. 근데 악한 마귀가
이렇게도 쳐놓고 저렇게도 쳐놓고 어떤 때는 이런 걸로 쳐놓고 저런 걸로 쳐놔서 주님을 못 만나게 하는 요소들이 각각 요소 어느 구석 어느 것마다 얼마나 많이 방해를 놓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예 그걸 생각을 안 하고 살면 그냥 편한지 모르지만 그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적어도 성령이 탄식하게 하는 거면 안 되는 거잖아요. 탄식하게 하는 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이고 이를 어떻게 하냐 너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의 우리가 어떤 날마다 순간마다 기쁘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예수님이 가는 곳에 질병이 예수님이 가는 곳에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예수님이 가는 곳에 그렇게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며 오는 날들의 모든 세상에 어떤 병이 어떤 것들이 누가 안 걸린다고 장담을 하겠어요. 아마 안 걸린 사람이 더 많고 안 걸린 사람들 다 걸려야 이게 다 끝난다고 어떤 사람이 말하듯이 그 정도로 이게 어느 곳으로 또 와서 어떨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때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안 걸린다는 뜻이 아니라 걸렸어도 상관없어. 이 모든 모습이 그런다 할지라도 천만인이 내게 둘러치려 할지라도 나는 오히려 뭐하리로다? 안연하리로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시인하고 인정하고 또 사는 한 주간이 되어서 주님을 높이는 또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힘입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베드로의 집에 이제 장모가 열병이 나서 죽을 뻔한 그 사건 속에 우리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료하시고 열병이 떠나가니 바로 수종드는 여인의 모습처럼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사랑을 입었으면 그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속에 아버지 저희들이 주의 일에 말씀에 수종드는 자가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우리 마음 안에 있느니라 하신 하나님이여, 말씀이 내 속에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아름답게 이루어져 확장되어져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